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셨던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생각에는 평화가 있다라고 주장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안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비즈니스 하는 분들도 그렇고 또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도 이제 연초에 세금 보고를 하시겠죠. 세금 보고를 하시면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열심히 일했는데 많이도 뛰어갔다,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열심히 사업을 하는데 돈 벌어서 세금만 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오늘날 같은 시대에도 그런 느낌이 드는데 로마 제국에서 세리들을 앞세워가지고 마음대로 뜯어내고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바치고 나머지 너네가 가져라. 세금이 얼마나 엉망진창이었겠습니까? 너무 무거운 세금 때문에 고통받았기 때문에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억울하게 강제 노역에 처해도 항의할 수 없었던 시대입니다. 군대가 칼과 창을 들고 부역을 시키면 일해야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노역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질병이 있었고요.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고요.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평안함이 없었기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말은 샬롬이었습니다. 샬롬이 뭐죠? 평안이에요. 평안. 평안하니요.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인사를 나눌 때 뭐라고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그러잖아요. 그 안녕이 어디서 왔나 하면요, 밤새 안녕에서 왔어요. 얼마나 밤사이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고, 밤새 누가 잡혀가고, 밤새 누가 쳐들어오고, 밤새 누가 정말 뭔 일이 있었을까봐 우리 한국 사람들도 아침에 만나서 안녕하셨습니까? 그것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의 축약형이거든요. 평안함이 없기 때문에 샬롬, 평안하십니까? 라고 인사해야 됐고, 밤새 뭔 일이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하면서 살아야 하는 인생들은 정말 평화가 꼭 필요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성탄의 주님을 통해서 이 평화를 맛보실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백성에게 기쁨이 되는 평화를 위해서 오셨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으신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들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시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기뻐할 만한 굿뉴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기뻐하고 어떤 사람들은 안 기뻐하고 어떤 사람들은 평화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안 평화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의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미국이나 한국의 뉴스를 보시면 양극화되었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양극화되었고요, 정치적으로도 양극화되었고 이념적으로도 굉장히 양극화되었어요. 그 양극화의 현상이 너무 심하고 분열과 갈등과 대립이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그 현상들이 가족 안에서도 식구들끼리 모였을 때 누가 정치적인 주장을 하나 하잖아요. 그러면 식구들끼리도 막 싸운다고 그래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족 안에서 왜 정치 이슈 때문에 싸우셔야 됩니까? 대통령이 뭐 해주신 거 있습니까? 가정은 가정으로서 사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또 뉴스를 들으니까요, 친구들끼리 모이던 카톡방에서 누가 나는 누구를 지지한다 그러면 나머지 친구들이 확 빠져나간다고 그래요. 카톡방이 다 깨져버린다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서로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뭐 계모임을 하다가도 그 중에서 누가 나는 누구를 지지한다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싫어 그러면서 다 깨져버리기도 하고요. 평화를 깨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도대체 왜 사람들은 그렇게 평화를 모르고 서로 분열하고 자기의 주장만 내세우면서 싸우는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할 만한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인데,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참 평화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1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평화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환영할 만한 크고 좋은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누리실 뿐만 아니라 그 평화의 소식을 또한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3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느 마을에 가고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가서 평안을 빌어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집안을 위해서 평안을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시나 안 하시나 보려고 제가 한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 하시고 안 하시고 여러분은 자유예요. 평안을 빌어줬는데 그 평안이 합당하면 그 가정에 평화가 임하는 것이고, 평화의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거절을 당해도 괜찮다. 그 평화는 평화를 말하는 사람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입술을 통해서 누구에게든지 샬롬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싸우자고 덤비지 마세요. 왜 우리가 서로 싸우자고 덤벼야 됩니까? 뭘 이렇게 뜯어먹으려고 하실 필요도 없고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크리스찬들이 나타난 그 장소에서 평화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 평화의 메시지를 받을 만한 사람은 받아서 주님의 평화가 임할 것이고, 나는 평화가 싫다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또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평화가 돌아온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평화를 전하는 그런 평화의 메시지를 가진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서도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좀 길어가지고 한숨에 읽기가 힘든데요. 메시지는 다 똑같아요. 좋은 소식, 굿뉴스입니다. 왜 굿뉴스인가? 평화의 선포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복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복되고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복음, 평화, 구원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말씀의 주제들은요, 서로 토막 지어서 끊어져 있지 않아요. 연결되어 있어요. 무엇이 좋은 소식인가? 평화의 소식이고, 무엇이 복된 소식인가? 구원의 소식이고, 무엇이 평화와 구원의 복된 소식인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복되고 평화롭고 좋은 구원의 소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이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속에 꼭 간직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평화와 전혀 다릅니다. 세상의 거짓되고 불완전한 평화와는 분명한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시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평화는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우리를 강압적으로 억누리는 그런 억지로 만들어진 가짜 평화라는 것이고요.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근심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진짜 평화라고 하는 것이. 로마의 이야기를 읽어보신 분들은요, 로마 제국의 자랑거리가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로마 제국의 통치 하에서는 전 세계가 평화롭다라고 하는 자랑거리가 있었어요. 그것을 팍스 로마나라고 말합니다. 로마에는 평화가 있다. 겉으로 보면요, 그럴듯한 것 같아 보여요. 근데 로마의 평화는요,
힘에 의한 평화였어요. 강한 군대로 인해서 저항하는 국가들은 제압해서 평화를 만들어버리고요. 복종하는 나라들은 수탈하면서 그 나라의 백성들이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세금으로 빼앗기고 강제 노역으로 빼앗기면서도 입도 뻥끗 못하고 숨죽이고 있으니까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평화롭구나. 그게 진짜 평화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때 세계는 냉전 시대가 있었습니다. 콜드워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미국에서 먼저 핵무기를 개발해서 2차 세계대전을 끝장냈죠. 그러자 소련에서도 뒤늦게 핵무기를 개발해가지고 이 양대 강국이 서로 핵무기 경쟁을 벌이면서 우리 핵무기 있다. 우리 10개 있다. 우리도 10개 만들고 우리 100개 있다. 우리도 100개 만들고 우리 1000개 있다. 그러면 우리도 핵무기 1000개를 만들어서 우리가 서로 핵무기를 쏘면 전 세계가 끝장난다라고 으르렁거리고 치열한 대결을 벌이면서 그러나 전쟁은 나지 않는 그런 차가운 냉전 시대를 우리가 보내왔어요. 근데 이 양대 강국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너무 한심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손실이 크고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피곤한지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이거 참 서로가 바보 같은 짓이라서 이제 무기를 감축하자 그랬어요. 소련이 없애면 미국도 없애고 미국이 없애면 소련도 없애고 양국에서 핵무기들을 많이 없애가지고 평화가 오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참 웃기는 일이 벌어졌어요. 중국도 핵무기를 만들고 인도도 핵무기를 만들고 파키스탄도 핵무기를 만들고 이란에서도 핵무기가 있다고 그러고 지금은 북한에서까지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뻥뻥거리면서 사방에서 터지니까 도저히 무기를 가지고서는 평화를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이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평화가 이 세상에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길거리에서 칼을 든 강도가 날뛰고 있는데 경찰이 총을 들고 그 강도를 진압한다고 해서 평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무기가 존재하고 전쟁할 의도를 갖고 있고 서로 싸우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쟁이 없다고 해서 평화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싸움이 있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들이 전쟁하는 이유는 역사적으로 살펴보시면요, 그 첫 번째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 가진 자원들을 뺏어오기 위해서 무력을 통해서 가서 뺏어서 오는 데서부터 인류 역사에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다 보면 감정이 상하고요, 서로 원수를 맺게 되고요, 용서를 못하게 되면서 이번에 우리가 뺏겼으니까 우리가 힘을 길러서 이제 도로 가서 뺏어오겠다. 뺏어오고 싸우고 미워하고 원수 맺고 그런 악순환들이 끊임없이 벌어지면서 인간 세상에서는 평화는 사라지고 전쟁의 역사가 이어져 왔는데요. 그러나 그 전쟁의 역사와 다툼의 가장 깊은 근본 원인에 파고 들어가서 보면 평화가 없는 이유는 우리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평화는 다가올 수 없습니다. 다시 거꾸로 올라가서 말씀드리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가장 깊은 심연 가운데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마음속 가득히 들어있는 이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되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역사가 일어나면 진짜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9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이것이 사람들이에요.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는 것 같아 보여요. 하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죽이는 화살이 있고 거짓을 말하고 있고 가짜 평화로 포장을 하고 틈만 나면 남의 것을 강탈하고 빼앗아오고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마음, 그것은 한 글자로 죄고요. 죄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역사는, 관계는 전쟁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 후에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평화를 어떤 방법으로 이루셨는가? 세 번째로, 참된 평화의 차별성은 성육신과 십자가로 이루셨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시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평화가 많이 있습니까? 평화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누가 좀 평화를 좀 안 갖다 주나?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 뭐 하고 계시나? 그런데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이 평화를 만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함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된다는 것은 그냥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주님이 다 우리를 씻어주시고 고쳐주시고 평화롭게 만들어주실 때까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기만 있으면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평화를 우리도 만들으라는 뜻이에요.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의 일을 하는 것이 크리스찬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가서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라. 가서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누구에게 만나든지 간에 서로 평화의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싸우자고 덤비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가정에 평화가 없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편 보고 평화 좀 만들어 봐 그러신다고 남편이 평화를 만드시나요? 아내에게 좀 제발 평화를 좀 만들어줘 라고 한다고 아내가 평화를 만들어주나요? 우리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세상에 평화가 없는데 크리스찬들도 나서서 같이 싸우자고 어느 극단에 달려가고 있다면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크리스찬이 평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방법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평화를 만드시기 위해서요, 성육신 하셨어요. 인카네이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는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car라고 하는 것이 스페니쉬에 많이 나오는 고기라는 뜻이에요. 까르네 아싸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인카네이션, 육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간단히 두 개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창조주가 피조물의 단계로 내려오시는 것은요, 엄청난 자기의 포기와 희생입니다. 신분을 낮추시는 거예요. 낮은 대로 임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왜 평화가 없느냐? 세상에서는요, 다 올라가려고 그래요. 가능하면 육체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지, 육체를 가진 사람이 더 미물이 되려고 내려가는 법은 없어요. 권력을 가지면 더 큰 권력을 원하지 결코 그 권력을 포기하고 낮은 데로 내려가서 희생하거나 섬기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참 평안을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막강한 권력을 다 포기하고 인간들이 휘두르는 세상 가운데 오셔서 끌려가셨잖아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평화를 위해서는 큰 소리치고 휘두르는 사람이 평화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끌려당하고 휘둘림을 당하고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 가장 미약한 존재라야 오히려 거기서부터 평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육신을 통하여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육신 사건의 중요한 메시지는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고통과 괴로움을 몸소 직접 함께 겪기 원하신다. 히브리서에 보시면 체휴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들어보셨어요? 체휴. 요즘 개역 개정에 안 나오고 옛날 개역 성경에는 체휴이라고 나왔는데요. 저는 그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몸으로 겪으시는 긍휼한 마음.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는 분. 사람도요,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은요,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건강하고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드셨어도 남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고 함께 아파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겉으로 봐서는 어른인데 그 마음은 어린애만도 못한 거예요. 아이들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그 장난감이 좋아서 죽고 못 삽니다. 그냥 손에서 놓지 않고 자나깨나 장난감을 쥐고 살고 그 장난감을 너무 좋아해서 어딜 가든지 같이 들고 가는데 어느 순간에부터 그 장난감이 깨지고 망가지고 못 쓰게 되면 뒤도 안 돌아보고 잊어버려요. 바닷가에 가서 모래성을 만들죠. 모래성을 만들 때는 얼마나 멋있게 이 성을 지어서 바닷가 모래성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지어놓고 파도가 한번 탁 치고 지나가 버리면 뒤도 안 돌아보고 멀어져 가잖아요. 가끔 뉴스에 보시면 아주 끔찍한 폭력이나 살인 사건을 저지르는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단순한 사고일 수도 있고 우발적인 사건일 수도 있지만 아주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꾸려서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남의 아픔에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족을 죽여도 죄의식이 없어요. 내가 폭력을 강한 사람이 피를 철철 흘리고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죄책감이라든지 어떤 다른 감정을 느끼지 않고 그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서는 공감 능력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사이코패스라고 부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도저히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고 살인을 저지르면서도 하나도 자기 자신에게 죄의식이나 감정이 안 느껴질 수 있을까?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의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실 필요가 없는데 인간의 고통과 괴로움을 직접 겪으시기 위해서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육체가 있어야 아플 거 아니에요. 육체가 있어야 배고플 거 아니에요. 육체가 있어야 인간의 고통과 괴로움을 이것이구나. 이게 아픔이구나. 이것이 상처구나. 이것이 괴로움이구나. 이것이 외로움이구나. 이것이 두려움이구나. 이것이 배고픔이구나. 이것이 육체적인 한계구나.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로 겪을 수 있는 모든 아픔과 괴로움을 체휼하시고 공감하시고 직접 겪으시기 위해서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평화를 주시는 능력을 나타내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렸다. 로마 황제는요 방법이 달라요. 로마 황제는 우리를 찌르는 존재고요. 로마 황제는 우리를 상처 주는 사람이고요. 로마 황제는 우리에게 징계를 주는 사람이지만 그 로마 황제는 그래서 예수님의 평화를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반대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찔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상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실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평화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성육신 하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어떻게 성육신 하실 수 있을까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남편들은 설거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성육신 하는 거예요. 아내는 아내로서 가정에서 얼마나 아내로서의 힘듦이 있을까? 아내들은 남편에게 성육신 하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은 세상에 나가서 치열한 경쟁의 사회 가운데서 이민자로서 언어와 신분과 모든 특권이 많이 박탈된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짓밟히면서도 치열하게 가장으로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살아가고 있을까? 직접 세상에 뛰어들어서 남편과 똑같이 일하실 수는 없겠지만 아내가 남편에게 성육신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성육신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공감하고 우리가 겪지 못하는 것을 대신 겪는 사람의 마음을 함께 겪어보신다면 싸울 마음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평화하고 싶은 마음이 솟아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에게 서로서로 성육신 하시고
젊으신 분들은 좀 나이 드신 분들에게 성육신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세대 간의 갈등이 심하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드신 분들 보고 꼰대라 그러고, 나이 드신 분들의 삶을 70년, 80년 살아오시면서 어떤 삶의 그 경험과 그 어떤 그 삶의 그런 과정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계실까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으로써 이해하려고 든다면 결코 그런 세대 간의 분열이 생겨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도 젊은 사람들에게 좀 성육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젊은 사람들에게 자꾸 우리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간섭하고 억압하고 그냥 옛날 방식으로만 하라고 자꾸 억압하면 겉으로는 내내하지만 다 도망가겠지. 그거를 좀 이해하시면서 성육신 해주셔야 돼요. 우리 멀쩡히 사시는 성도님들은요, 길거리에 누워있는 홈리스들에게 좀 성육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홈리스 텐트에 이렇게 같이 기어들어가시라는 말은 아니고요. 지난주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 감사하는데요, 그냥 한번 딱 광고했는데 운동화 40켤레가 다 채워졌어요. 800불어치 운동화 사서 다 갖다 전해드렸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공감할 줄 아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아픔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이 차가운 겨울에 비 내리는 길거리에서 정말 아무 천조각 하나 덮어 쓰고 얼마나 홈리스들이 배고프고 춥고 두렵고 발에 신은 신발도 제대로 없이 그냥 한 번에 운동화 40켤레가 다 채워졌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성육신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히 평화를 이루신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2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세상엔 평화 없지만 예수님은 평화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평화를 위해서 오셨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요, 하나님하고도 화목하게 만드셨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를 주님이 화목하게 못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평화를 선포하는데 거절당하면 그 사람에겐 평화가 없고 평화를 선포한 사람에겐 평화가 돌아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면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주님의 평화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